요한계시록을 읽는 방법은 7이 참 중요하다 했습니다. 7교회,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 오늘은 대접재앙 중에서도 대접재앙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마지막 재앙 순서적으로 마지막이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은 또 동일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다르다, 그 시각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이라 이렇게 한 이유는 7대접이 그 강도와 범위면에 있어서 최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강력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볼 때 하나님 모든 걸 그냥 없애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대접 재앙의 성격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늘 말씀하시지만은 먼 미래에 있을 우리의 그런 미래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사 끝에 일어날 일을 미리 끌고 와서 오늘 그 조심하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고통과 재앙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걸 미리 알려줘서 대비하라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때 보면은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개념 타임인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헬라죠. 어떤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이번에가 2017년도 아닙니까? 이것은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카이로스인데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얘기만 들으면 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요즘 응팔 1994 옛날에 히트를 치고 이렇게 했는데 94년도는 그냥 94년도입니다. 근데 응팔을 읽어보면 그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1997년도는 단지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IMF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거들났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전 시대하고 97년 이후의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돈만 생기면 해외에 나가고 막 투자하면 막 부동산이 오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위축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IMF 식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군대하고 똑같았습니다. 밥 하나 먹고 반찬 3개. IMF 헤어스타일도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팜하고 볶고 난리를 지겠는데요. 전부 다 쇼카트 해가지고 몸 베이고 전부 다 나가자. 이게 이제 IMF 패션이고 IMF 헤어스타일입니다. 그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그 시대 개념 이것을 좀 카이로스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렇게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의미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이것을 종말이다, 말세다, 마지막 때다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재앙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직접 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인재앙, 제접재앙은 대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과 그 영혼들에게는 그 재앙이 실제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의하고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되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불의하게 모든 걸 다 좋은 걸 가지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도 유혹을 받고 우리도 그냥 사기치고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싶은 마음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당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 인내해라. 정직해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강력한 권고사항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설교를 하고 듣게 될 때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재앙을 준다. 협박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 고통당하더라도 아주 정직하게 살아가라 하신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릅니다. 믿는 자에게는 감당할 시험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왕을 생각하면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가 돌이키면 바로 멈추십니다. 또 마음 바뀔 거 다 알고 있으면 그래도 바로 멈추십니다. 그러면 또 살살 욕심이 생겨가지고 또 약속을 번복하면 또 하나님께 좀 더 센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독을 살살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그런 가운데서 돌이키기만 하면은 너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대항했을 때 자기가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재앙이 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겸손하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얼마든지 긍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 하더라. 지금 성전에서 큰 음성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배의 공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공간, 예배의 처소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그런 자소입니다. 자소. 왕이 앉는 보좌가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운드, 소리가 막 엄청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크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과 뜻이 확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됩니다. 크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학교 때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선포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발표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보면 9절, 12절 계속 보면 크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7 천사에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지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들을 구원하는 데 도와주기 위한 도움의 도구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 하니까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그 대접을 막 땅에 쏟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 땅이 또 나옵니다. 이게 땅은 뭐냐? 물리적인 땅이 아니고 사단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계시록에서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땅의 지배자입니다. 동시에 사단은 자기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는 무슨 권세자로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믿지 않는 그 사단의 그런 영향력 아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다 쏟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재앙은 성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이 세상의 통치가 시작되는 좌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하는 장소입니다. 은혜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실 때도 몽둥이를 갖고 통치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통치를 할 때는요, 분노로 파괴로 죽음의 장소가 절대가 되지 않습니다. 화해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7 대접을 쏟아라. 엄청난 진노를 막 퍼붓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그 속성이 은혜스러울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의 요소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막 때리고 채찍질도 하고 협박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근본적인 마음은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들의 인생이 정말 복되기를 정말 긍휼한 마음, 은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섭게 초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할머니가 아닙니다. 할머니는 그냥 약간 거래적인 관계입니다. 할머니는 그냥 무조건 사랑해줘야 되는데 부모는 그렇게 못합니다. 못된 놈이라면서 막 때리고 이렇게, 왜냐? 사랑하니까 때리는 겁니다. 왜냐면 못 봐주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진노를 내리고 있다, 재앙을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정말 사랑하면요, 죄짓고 이러면 가서 막 때리지는 않지만은 막 요걸 막 퍼붓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심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접 재앙은 7가지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이 재앙들은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재앙이 뭐냐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인데 6번째 독종 재앙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물이 피가 되는 것인데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넷째는 해에 대한 것이고 해가 막 탑니다, 이거. 그 다음에 다섯째는 나라가 어두워지는데 이것은 흑암재앙입니다. 7째는 막 우박이 막 쏟아지는 그런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 7가지는 전부 다 10가지 재앙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재앙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해석하는 대접 재앙의 성격을 상당히 밝힐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치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종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놓아줄 것을 요구했고, 내 백성을 내놔라. 나는 그들에게 예배를 받겠다. 그렇게 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다 해놓고는 계속 거부를 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 할 때 내놔라 이렇게 하면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으면 두들겨 맞고 뺏기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머리가 굉장히 나빠요. 하나님께 내놔라. 내놔야 됩니다. 어디 감히 안 내놓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거든요. 이 세상이 그걸 모릅니다. 바로는 재앙이 오면 막 싹싹 빌고 잘못했다 하고 놓아주겠다 하고서는 또 재앙이 끝이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점점 센 강도의 재앙을 받습니다. 결국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놓아주게 된 것이지 그때도 자기 의사는 전혀 놓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재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시키려는 어떤 그런 기회와 의도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지, 완전히 망하게 하려면 한 방에 끝내면 됩니다. 바로 그거, 이놈 말 한마디 들었을 때 막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싸움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재앙의 대상이었다면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실패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돌이키기는커녕 더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대접 재앙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니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는데 하나님께 또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에서 바로는 점점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더 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바로는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더 자기 걸 챙기려고 하고 노예를 쥐고 있으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재앙을 주실 때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때 복음과 은혜로 돌아오면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더 오해하고 우리에게 더 고통을 주려고 하는 무슨 폭군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더 일을 가고 악하게 나오는 것이 이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시험이 딱 오고 어려움이 오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탁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더 악해지고 세상의 인심은 더 흉흉해지고 살벌해지는 정말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딱 재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딱 엎드립니다. 무조건 엎드립니다. 세상은 안 그래요. 독을 가지고 더 품고 달겨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나 재앙은 우리 인간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서 결단하게 합니다. 이때 인간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이때 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때가 이제 인생의 기로입니다. 인생의 한계점에 왔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바꾸는 사람, 안 바꾸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시는 사람. 참 여기서 인생은 결정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바꾸면 살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재앙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이 뿌린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작은 죄 지어놓고는 당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재앙이 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악함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미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약간 감기가 들었는데요. 약국에 가서 감기 몸살입니다 하니까 예수 믿는 약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왔군요. 무슨 감기 몸살 근데 무슨 안식이냐고. 이 통증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시는 것이라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하세요. 목사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안 아팠으면요, 지 몸이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철통인 줄 알고 그냥 온갖 군데 가서 다 썼을 겁니다. 이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로 안식하라는 것으로 주신 것인데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더 독을 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고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못된 인간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딱 은혜를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스스로 마음을 닫고 독하게 나오는 바람에 나는 심판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심판받으면서도 하나님께 항의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맞습니다. 너는 두들겨 맞아도 싼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 심판당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공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욕할 수 있어요. 은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군도 아니고 인간을 억압하고 누르는 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정말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고 아들까지 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느껴라. 사람은 말로 갖고 안 됩니다. 한번 느껴봐야 되면 감기가 한번 나봐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참 피조물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손가락 하나 비었는데 그냥 이게 꼼짝을 못합니다. 이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더 악하게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구원을 받고 회개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괴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고생 많이 하고요, 고통 많이 받으면요, 사람 독해집니다. 망가집니다. 망가져서는 망가지지 안 돌아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통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앞에 딱 끄꾸러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갔는데 하나님 아들을 나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내가 달려야 될 저 고통을 아들에게 다 담당하심으로써 내가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몰라요. 자녀 키워보면 압니다. 끝까지 엄마를 의심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지? 이렇게 하는데요. 엄마가 정말 애 때문에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몸져 누워버리면 애들이 그때부터 정신을 조금 차립니다. 엄마가 정말 화나긴 화났는가 봐. 저러다가 엄마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애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난리를 다 지겠는데 그 전에 해야죠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가베 이라면서 한 놈씩 두 놈씩 그 십자가 밑으로 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그것도 세게 미안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렇게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이 세상 속에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재앙이 오고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들은 완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왜 제 남편 안 바뀔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기도해줘야 됩니다. 자꾸 사랑을 베풀어줘야 됩니다. 재앙이 오고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점잖은 것 같아도요, 참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아도요, 그거는 견딜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바닥을 한번 내쳐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한번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성이 다 짐승이에요, 짐승. 울 때도 막 하면서 우는데요, 완전히 이리도 그런 일이 없어요. 물어 뜯고요, 난립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11절 읽어보면 하늘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 너희들 무슨 짓을 하고 대적하고 나한테 욕을 하고 눈을 흘리고 악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다 나는 하늘에 있는 분이다. 너희들하고 아무 영향이 없다. 나는 그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내가 못되게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대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굉장히 그냥 힘들어 하시겠지. 꼼짝 못 하겠지. 나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방해를 냈으니까 하나님도 꼼짝 못 할 거야. 가룟유다, 내가 예수님 팔아먹었으니까 하나님도 꼼짝 못 하겠지. 하나님께서 가룟유다의 악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죄 죽는 겁니다. 공부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마음을 풀어야 돼요. 마음을 자꾸
풀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자꾸 안악해지는 거예요. 독해집니다. 자꾸 그냥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죽지 뭐 하나님 붙들고 죽어버리지 뭐 하나님 너무 좋아합니다. 죽입니까? 아니죠. 부활의 능력으로 살립니다.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올 때 이런 기도를 참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모든 거 다 이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은 저한테서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참 멋진 기도지 않습니까? 은혜만 있으면 삽니다. 근데 마음에 독을 품으면요, 눈에만 쌍심지를 그고 이렇게 버리면요, 굉장히 위험한, 심판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끝까지 나온 그 영혼을 세상 끝까지 가서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적으로 응답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 종류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대접재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재앙이 뭐냐 하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진노의 대상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짐승의 표는 로마 황제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풀면 이제 숫자적으로 풀면 666이 됩니다. 또 666은 뭐라고 했습니까? 7이 완전수인데 인간은 완전히 되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한계 666입니다. 로마는 시스템이 상인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경제활동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사에서 생존하려고 하면은 황제 중심의 정치체계, 경제체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황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킨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실직합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로마는 잔혹하게 크리스찬들을 억압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반대적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교회는 이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예배 순서 안에 뭐가 있냐니까 국민의례로 참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있고 이렇게 했는데요.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이렇게 했는데 황제, 천황 경례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국민의례니까 의례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게 제가 될 수가 있나. 순응하자. 시간 지나다 보면 잘 되겠지. 그렇게 해서, 기독교, 우리나라 한국 장로교가 총회적으로, 합법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면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순교까지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의 때는 사단의 영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절을 합니다. 이때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가 독종 재앙입니다. 여러분, 너무 종기 나면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참 종기가 많이 났습니다. 머리에는 부스럼, 여기다 눈에도 다리깨도 나고요.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종기가 많이 났는지 좀 환경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성까지 나버리면요 정말 힘듭니다. 이게 이명리 고약을 발라가지고 이러면 숙성돼가지고 고름을 쫙 짜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욥기에 보면은요, 욥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고통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남을 탈취하면서 또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그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그걸 끝나느냐? 그게 전부 다 종기가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명리 고약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고약 갖고 안 됩니다. 이거는 고약 갖고 안 됩니다. 심판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든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탐욕을 부리는 게 공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은 거 탈취하고 이런 게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습니다. 심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 때 안 되면 자식 때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썩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정말 저는 철감을 합니다. 가장 깨끗하고 신성해야 될 이 교계가요, 돈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줄 안 서면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어디 있어요? 바른 게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다 움직이는데요, 뒤에서 다 합니다. 여러분, 사회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다면은 사회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살벌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우리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살벌한 환경에서 참 돈 벌고 살아가고, 그래서 좀 주님께 주시면 그거 흥금하고 참 눈물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살벌합니다. 온 세상이, 온 나라가 성한 곳이었고요, 지금 악성 종교로 지금 막 참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곳곳에요, 악한 메커니즘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어렵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조적인 제약 속에 혼자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끼일 데가 없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비빌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님, 내가 들어갈 데가 없네요. 들어갈 때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주님,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정말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고 인생 자체가 고생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안 나오고 내 혼자 버티고,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림 못합니다. 저는 뭐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 품 안에서 죽고 싶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형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삶, 은혜를 떠난 것 자체가 고통이고요, 늘 가슴 속에 시한폭탄을 지금 가슴에 달고 삽니다. 척척척척. 근데 터질 줄 몰라요, 이게. 자면서도 지금 시한폭탄이 가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 아슬아슬한 위기의 삶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면,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지 않으며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변수만 생기면요, 인생이 휘청휘청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합니까? 은혜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접장은 바다에 지금 대접을 쏟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계시록에서 바다는 뭐 해수욕이나 하고 비키니 입고 낭만적인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단의 통치와 기초가 되는 곳이 바다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영향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아까 땅하고 똑같아요. 원래는 세상 나라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요, 큰 엄녀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큰 엄녀는 바벨론이고 로마 제국입니다. 인본주의의 본산 아닙니까? 바다는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는 그런 열방과 나라와 권세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짐승이 바다 위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졸개들이 했죠. 세상 악한 권력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권력과 사상으로 영혼들을 지금 막 굴복하게 합니다. 그 둘째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단의 휘하에 그런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영혼들, 이들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둘째 대접장의 대상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피가 바다에 막 흔합니다. 요즘 적조 현상 보고 이러면 정말 이게 죽음의 현상이 오염 때문에 온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피는요, 여러분 살아있는 피는요 선홍색을 띠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생명력이 느껴지는데요, 죽은 자의 피는 시커매가지고 정말 좀비 영화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비 영화에. 여러분, 좀비 영화에 보면은 거기서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정말 폐허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디 생명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생동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다 죽어가고 있고 지금 말이죠.
셋째 재앙은 강과 물 건너니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번에 이제 건너에다가 물 건너에다가 재앙을 쏟습니다. 이것은 건너에다가 쏟아버리니까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강과 물은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의 원리에 보면 이 세상에 뭘로 되어 있을까? 물로 되어 있나? 풀로 되어 있나? 땅으로 되어 있나? 이렇게 돌로 되어 있나?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물과 땅과 바다와 공기 이런 것들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완전히 봉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보면은 나일강물이 피로 변해서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젖줄이었고 생존의 근원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들도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지금 말을 합니다.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찬양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당위성과 공평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신앙 때문에 억울하게 순교당한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니까 이게 제단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찾을 필요 없습니다. 죽임을 당한 억울한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이렇게 오글오글 모여 있습니다. 왜 제단 안에 있습니까? 억울하니까요. 거기서 막 하소연을 해야 되니까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제단 앞에 나와서 우리도 그냥 시집살이 고달프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이렇게 하면 어디 옵니까? 막 그냥 교회 나와서 제단 앞에서 그냥 퍼질러 앉아서 막 밤새도록 웁니다. 새벽녘에 나가죠. 그러면서 막 다시 막 눈물 훑으면서 다시 무서운 시어머니를 내가 사랑하고야 말리라 이러면서 또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제단 앞에서 기도하면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증거로 죽임을 당한 억울한 자가 소리를 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모순된 역사가 계속돼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희생당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마음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이 많은데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디 가서 풀어야 됩니까? 내 시집살이 많이 했는데 병들고 말이죠. 암까지 걸리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언제까지 희생만 해야 되고, 고통만 당해야 되고, 눈물만 훔치며 살아야 됩니까? 지금 막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직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기다려야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면 막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 알았어. 내가 손봐줄게. 백장갑 끼고 가가지고 막 못된 놈 때리 패버리고 이래 패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안 그래요. 아직 더 기다려. 10년은 더 기다려. 할당 미치지 뭐. 하나님 한번 기다려야 하면요. 최소 10년입니다. 길면 20년. 미칩니다. 이게. 왜 하나님 많이 기다립니까? 우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가 팔 바꿔버리면 1년으로 끝날 텐데 우리도요.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20년 딱 걸립니다. 여자 좋아해가지고. 안 돌아옵니다. 얼마나 질긴데요. 하나님 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무슨 너무해? 니는 더하다 이놈아. 이렇게 할 겁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하나님의 방법과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막
이익 못 봅니다. 손해가 지금 딱 전제되어 있습니다. 좋은 거 못 가집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이 세상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욕심으로, 우상으로, 탐욕으로, 폭력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짓말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원리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희생과 고난만 받습니다. 십자가 원리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른밤 때 왼뼈 갖다 대라 그러면 왼뼈 2대 때릴지도 몰라요. 이게 망하죠, 망합니다. 그러나 원수 갖는 것이 내게 있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왜 원수 갚냐? 네가 네 인생에 주도권이 있냐?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원수 갖고 말이지? 그 사람은 내 백성 아니냐? 나는 그 사람 지금 붙들고 있는데 네가 왜 판단 내리고 네가 저기 다 하고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억울하지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니도 보통이 아니니까 니도 니 속아지 보면은 니도 한번 회개할 게 많을 거야. 회개 많이 해. 그 사람이 그냥 니를 괴롭히냐? 니도 교만하니까 잘난 체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때가 탁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행한 대로 대갚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셨는데 인간의 탐욕과 제약이 그 자유를 남용한 그 결과로 모든 것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나 우상에게 절한 사람은 이 세상을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혜택을 다 누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냐? 육체와 영혼의 종기예요. 온갖 종기입니다. 불면증의 종기, 암 종기, 위장병 종기, 종기가 그것만 있으면 되는 요즘은요. 속에만 종기들이 많아요. 용정부터 해가지고요. 아이고 굉장합니다. 또 너무 그 있는 분들은 상처받지 마시고요. 우리는 또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렇게 산 결과 이를 악물고 말이 산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죽인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고통밖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 죽으라고 기업을 일가놔놓고 자기는 장렬하게 죽고 그 다음 사람이 다 차지하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조금 벌고 다 가지겠어요. 재주도 없지만 요즘 유명인사들의 판매를 바라보면서요, 참 그분들이 얼마나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받았겠는가, 참 결과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연예인들의 자살들 남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순간에 몰락을 합니다. 조금만 욕심을 죽이고 말씀대로 살면 계속 생명이 역사했을 텐데, 참 존귀했을 텐데 아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인간이 성도들에게요, 순교의 피를 흘렸으면 자기 자신들이 그 독을 그대로 마시게 됩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바보 같고요. 왜 바보 같습니까? 우리는 보호자가 있으니까 바보 같죠. 보호자가 없으면요, 독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미련해 하다고 그러고, 그게 전부 다 자기에게 독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릅니다. 겸손한 자를 건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아벨이요, 아벨을 죽인 가인 형님 아닙니까?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아벨의 피에 독에서 그는 자유롭지 못했고, 성을 쌓고 문명을 개발하고 자식들을 낳고 그렇게 했는데도요, 절대로 자유롭지 못했고 그 죄의 독에 점점 심해져서 결국에는 그 인생이 파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접재앙은 환경 파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과 인간의 과도한 탐욕의 대가는 지금도 우리 영혼을 혹독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 자연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런 표현도 있고, 자연의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 인간에게 지금 복수하고 있다. 구제역, AI부터 해가지고, 사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누가 그렇겠습니까? 짐승들이 괴로워 죽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독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지. 내도 살라고 한다 이놈들아. 라면서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해라. 지금 짐승들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살처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앙은 하나님의 개입이고 인간 안에 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불치의 병이나 결정적으로 건강을 망친 분들을 보면서 참 인간 진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욕심을 덜 내고 죄짓지 말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왜냐하면 치유함이 있거든. 생명력이 자꾸 우리에게 오니까 조금 무리가 되고 좀 그렇더라도 자꾸 은혜를 받으니까 참 은혜는요. 엔돌핀 자꾸 이야기하는데 엔돌핀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요. 영혼이 먼저 치유가 돼요. 마음이 회복이 돼요. 몸이 회복이 됩니다. 은혜 약은 돈 하나도 안 됩니다. 돈 주면 도리어요. 은혜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이기지 못할 질병이었고 고난이었고 모든 것 다 이겨냅니다. 눈물 한 바가지 다 흘려버리면요. 정말 다 치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으로 살아가면요. 살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